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이어진 상황들을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당연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 메시아가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복자일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반대를 합니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놀라운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는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곳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고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으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소나 환경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고난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남을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단순히 순진무구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에 걸려서 자주 신앙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복음을 위한 헌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뜨거운 정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크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것인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결국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면서 스스로 절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런 순환과 희생, 고통과 박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주 놓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의 태도나 삶의 자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삶과 자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작고 볼품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께 높은 자리, 사회적 권세들을 요구했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 성공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런 것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답답해하며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낮고 낮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이며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낮은 자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마음속 깊은 데에서부터 거부하고 불쾌해합니다. 심지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찬양하지만 그 삶을 따라가는 말씀 앞에서는 자꾸 뒷걸음만 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에 관한 구약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순환이고 고통이며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생은 겉보기에 아주 초라했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 권력도 없고 특별히 지혜롭거나 눈에 띄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주목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 그리고 사역은 전혀 흠잡을 것이 없었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원리도 가치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늘 제 원리로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김은 누군가를 짓밟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것을 꺼내어 나눠주면서 상대를 풍요롭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한 알의 밀알 같은 그 썩는 밀알 같은 존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진다는 게 싫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이웃과 세상에 복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자꾸 자연스럽게 힘이나 능력을 요구합니다. 조금 더 강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다들 성공하고 위대하고 뭔가 특별한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마음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조차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특권들 중에서 우리도 대부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이 본질적인 차이만 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역에서 또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받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손에 씨앗이 들려 있는데 그것을 심는 법을 모릅니다. 이 씨앗보다는 폭탄을 원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법은 싫고 군림하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신 특권들은 써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과 형편에 대한 마음속 깊은 실망을 하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특권과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 나라와 이 시대, 이 민족의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더 중요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즉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나서 너의 권한으로 한번 마음대로 너 뜻대로 해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 아들로서 권세를 독단적으로 사용해 보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모두가 겪는 시험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빨리 크고 싶어 할까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아래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 또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결정권을 내가 지고 흔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왜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 안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도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도 한번 인정받아보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까지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특권과 능력을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죽는 방식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의 7장과 28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명분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그걸 핑계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맡고 있고 얼마나 큰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자녀에게 주는 큰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이건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더 위대해져라, 더 성공해라 이런 말들도 조심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그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성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은 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대를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지방대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성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값지고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또 누구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의 질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진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존재, 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그 비천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특권들을 받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작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순종과 이 성실함, 이 정직함이 바로 기적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환경이나 조건 탓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